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먼저 바리새인들의 시험인데요. 예수께서 대부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던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신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혼에 관한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로 2절 이혼법에 대한 해석 문제로 인해서 두 부류의 학파, 즉 샴마이와 힐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비교적 엄격했던 샴마이 학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가늠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반면에 보다 자유로웠던 힐렐 학파에 속했던 자들은 아내에게 지극히 사소한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에라도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한 진짜 이유가 있었는데 만일 예수께서 힐렐 학파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예수를 도덕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자유주의자라 이렇게 비난을 하고 반대로 샴마이 학파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주인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위선적인 것이라 이렇게 매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는지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자 그들은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가 허락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모세가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한 이유는 이혼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 남자가 함부로 여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내에게 부정한 것이 발견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아내에게 꼭 복잡한 과정에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함으로써 이혼의 남용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혼을 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횡포에서 약자인 이 여성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아내와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는데 악용했습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전혀 율법을 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 당시 여성들은 밥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되고 짜증을 내도 이혼 사유가 되고 늦잠을 자도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는 본래 목적과 달리 간음을 합법화하는 그러한 제도로 이용이 되고 있었고, 이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요즘 너무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퀴즈에 출연했던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체감 이혼율이 35% 정도 된다 그래요. 자,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동거 중에 갈라지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을 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마다 다 이유는 있겠지만 힘들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원칙적으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결혼을 통해서 맺은 연합을 깨뜨리는 제도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혼한 가정도 사랑하시고 또 재혼한 가정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힘들면 이혼해도 좋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이혼한다 그러면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진행을 하는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예전 우리 부모 세대들은 부부가 잘 맞아서 살았던 걸까, 이런 거죠. 절대 아니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지만 그냥 참고 산 것입니다. 요즘처럼 방송으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며 살았기에 가정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오은영 박사가 여러 가지 좋은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결국 부부가 다투는 문제는 뭐냐? 인간의 죄성 때문에 비롯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담을 많이 해준다고 한들 결코 이 다툼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솔루션은 부부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서로에게 허물과 약점이 보이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 지키려고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의 목적을 거룩과 섬김에 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혼의 목적을 거룩과 섬김에 두라. 자,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의 목적을 행복이 아니라 거룩과 섬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커지고 자녀의 문제, 또 질병과 고통의 문제, 또 인간관계, 가정과 가정이 이제 맺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불행한 사람 둘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불행한 우리가 되겠죠. 자,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각자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 둘이 살 때 그 행복은 배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한 지 27년이 됐는데 결혼 후에 제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내와의 관계는 더 사랑으로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저와 아내가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에게는 모두 다 허물이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래서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둘째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이후부터 아내도 저도 서로 섬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서로 바쁘고 정신없이 사역을 해야 됐지만 육아나 가사도 서로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섬겼고 서로 섬겨서 더 사랑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낀 거죠.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나는 결혼을 거룩과 섬김에 두고 있는가? 모든 다툼과 어려움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돌아보고 우리 가정의 거룩과 섬김을 가정의 목표로 삼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음행하지 말라. 자, 결혼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은 두 사람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한국의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 9위다. 아시아에서는 1위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혼 사유 1위는 성격 차이라 그러고 2위는 배우자의 외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가 같은 이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맞지 않고 상대방에게 실망하면 자연스레 부부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도로 이어지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과 음란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성적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대부분 가정은 깨어지고 말아요. 깨어지지 않더라도요, 평생 동안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원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짓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한 몸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서 삶의 모든 면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를 우리가 반드시 전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욱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결국은 영적인 화합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우리가 돌아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구별되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과 섬김을 우리의 결혼의 목표로 삼고 음행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